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 더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 보니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한 번 더 웃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좀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불쌍한 거린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오늘날에도 맹인이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죠. 옛날에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한 푼 도와달라고 애걸 하면서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 만난 바디메오. 자, 저기다가 바디메오 이름에 내 이름을 넣으면 예수님 만난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자, 예수님 만난 목사님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난 이정자, 예수님 만난 조승연,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그러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기회 더 드립니다. 예수님 만난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예수님 만나고 아픈 부분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마우스 옆에 있나요? 마우스만 옆에다가 넘겨주세요. 예,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바디메오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맹인들이 또 특히 귀가 발달되어서 시각은 마비됐지만 청각이 좋아서 듣는 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을 때 오고 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이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도 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제발 그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여리고 이날 또 여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나가신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고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지금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여기 지나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를 이제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는데 이 때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죠. 평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들리도록 소리를 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요?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고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합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귀가 어두워지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시력이 나빠지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북한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고 믿는 사람이 많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시내를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과 평양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 사라지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혹시 비밀리에 어디서 중국에서 건네준 성경 하나를 숨겨가지고 읽다가 잡히면 감옥 가야 되는 이런 세상으로 변할 줄 그때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 취업할 때, 또는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주님께 충성할 때, 섬길 때, 믿을 때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바디메오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오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 주워 들은 그 말씀,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는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때는 그걸 귓등으로 듣고 안 새기고 뭐 따라 나오지도 않고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이 살다가 어떤 삶의 절박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간증을 듣다 보니까 북한 탈북인 여성이 탈북했다가 또 잡혀서 북송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도
중국에 가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다시 북송돼 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대요. 거기서 비밀리에 소곤소곤 기회되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거기서 또 그런 걸 얘기한다고 자기는 속으로 욕하고 막 경멸하고 했는데 자기가 두 번째 탈북하면서 또 잡혀가지고 북송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기하게 다시 북송됐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가 거기에 파견돼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보고 슬쩍 이렇게 빼줘가지고 다시 풀려나와서 그래서 다시 탈북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귓등으로 듣고 안 들어도 자꾸 얘기해 놓으면 자기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올지라도 안 믿을지라도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하면 나쁘게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두 번째, 바디메오는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바꾸짖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 싶고 이렇게 자기 장애를 해결받고 싶은지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시끄럽다고 꾸짖고 그리고 아무도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유 나는 맹인인데다 거지고 이런 처지에서 냄새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나? 이 사람들도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저렇게 꾸짖는데 에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했더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되고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세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예수님 보려고 몰려오고 막 소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저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지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초라하고 가난하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뭐도 어떻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저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지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가자 하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더러운 것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번져 던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맹인인데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만 한번 만나면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뛰어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소리치고 예수님을 불렀고 오라고 하니까 뛰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이 바디메오처럼 사모하고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더 어려워져요. 그럴수록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네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죠.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런 걸 달라고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이 보는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고 이래 된 거죠. 보기만 하면 돈은 이래서 벌면 되고 보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걸 찾아가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또 하나를 해결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받고 영혼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면 그때부터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소경인데 눈 뜨는 걸 제쳐놓고 돈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야 다른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는데 이건 영혼의 문제를 모르고 저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러고 사니까 평생 살고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이 너무나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런 고백은 실컷 살고 보면 고생한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바디메오는 영혼도 구원받고 바디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눈이 열리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날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날 이전과 이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구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린으로 살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 힘으로 가서 일해서 경제생활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날 때를 놓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눈을 뜨고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저도 보잘것없는 시골 소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런 동기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여러 명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여전히 돈도 많이 못 벌었으면서 병에 시달리고 정말 같은 나이인데 할아버지 같고 할머니 같고 그런 모습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목사님도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저 친구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 불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가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어서 현재의 삶에 불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뭐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서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산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건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건 나보다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의 글을 읽어보셨나요? 주보에 오늘 글이 나갔죠. 행복한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이 행복이라는 행복, 자기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와서도 지나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때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